따라서 예수님의 신문, 대제사장이 예수님을 신문하는 것에 관한 말씀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신문하는 과정에서 좀 특이한, 좀 생각해 둬야 될 말씀은 22절, 이 말씀을 하심에 곁에 섰던 아랫사람 하나가 손으로 예수를 쳐 이르되 내가 대제사장에게 이같이 대답하느냐 하니, 가만히 있었으면 죽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처벌받지 않았을 텐데 예수님을 쳤으니까 얼마나 큰 죄를 진 겁니까 지금.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잘못한 것 있으면 말해봐라, 내가 지금 틀린 말을 한 게 하나도 없는데 네가 어찌하여 날 치느냐 그러면서 아랫사람 하나가 예수님을 친 거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말씀을 이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죄를 져도요 아주 큰 죄를 진 겁니다. 내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아랫사람이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예수님이 잘못한 말씀이 하나도 없는데 아주 이런 걸 오바한다 그러죠. 오바. 대제사장에게 충성하느라고 예수님을 쳤는데 예수님이 친 아랫사람한테 네가 어찌하여 날 치느냐 이러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이렇게 신문할 때 제자들에 대해서 그리고 가르친 거에 대해서 이렇게 물어봤는데 제자들을 이렇게 물어본 이유는 추종자들을 다 잡아서 같이 이렇게 어려움을 주려고 물어본 거죠. 너를 따르는 사람들이 누구냐? 그러고 물어봤는데 오늘 18장 8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을 용납하라. 제자들과 함께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나 잡으러 온 거니까 나만 잡아가고 이 사람들은 상관하지 마라. 그리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을 용납하라. 그러면서 제자들을 이렇게 뒤로 물리셨죠. 실제로 잡으러 온 게 예수님 잡으러 온 거지 제자들 잡으러 온 건 아닙니까? 근데 오늘 대제사장이 신문할 때는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하여 물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 대해서는 대답을 안 하셨어요. 내 제자는 베드로가 있고 야고보가 있고 요한이 있고 내가 이런 제자들을 갖고 있다. 이렇게 예수님이 제자들 이름을 쭉 언급한 게 아닙니다. 제자들에 관해서는 그냥 침묵하셨어요. 왜 침묵하셨냐? 날 잡으러 온 거니까 나만 잡으면 되지. 그럼 제자들까지 상관하냐? 그래서 그거에 대한 해답은 18장 8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거를 용납하라. 이 사람들은 죄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죄도 없는 사람 잡아가려고 그러지 말고 나도 죄가 없지만 나 잡으러 온 거니까 나만 잡으면 되지 제자들까지 잡으려고 하냐 그러면서 제자들을 이렇게 가게 하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십자가를 이렇게 져야 될 때 십자가를 남에게 전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가 자기 죄값으로 져야 될 십자가를 남에게 전가하는 사람. 참 아주 나쁜 사람이죠. 예수님은 죄가 없는데도 나 잡으러 온 거니까 나만 잡으면 되지 않냐 이렇게 말씀하시고 제자들은 가게 하라. 근데 어떤 사람은 자기가 죄를 졌어요. 그러면 자기 죄값을 자기가 이게 당당하게 받으면 되는데 남에게 다 그냥 떠넘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십자가를 이렇게
그 자기 죄값으로 십자가를 져야 될 때 너 죽고 나 죽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같이 죽자고 하는 사람. 그러니까 너는 죽고 나는 살자고 하는 사람도 참 못된 사람이고, 아니 자기가 죽어야 되는데 왜 남을 죽여서 자기가 살라고 그래요? 또 같이 죽자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나 죽는데 너도 죽어야 되지 않냐. 근데 오늘 우리 주님은 십자가를 앞에 놓고 죄도 짓지 않으셨지만 그 모든 십자가를 예수님 스스로 혼자 이렇게 감당하시려고 했다고 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주님이 그 교훈에 대하여 물어본 거에 대해 답변하시기를, 내가 첫째는 항상 가르쳤지 않냐.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우리 주님은 그 가르치시는 일에 굉장히 열심을 내게 내셨죠. 부지런히 가르치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항상 가르쳤다. 뭐 어떤 때는 가르치고 어떤 때는 안 가르치고 그러신 게 아닙니다.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왜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냐? 거기는 항상 그 유대인들이 모여요. 모이지도 않는 곳에 가서 그냥 뭐 우리 주님이 말씀을 가르친 적도 있지만, 여기는 회당은 늘 사람들이 이게 모이는 곳이고, 성전도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고, 사람들이 모이는 곳을 이렇게 찾아가서 이렇게 말씀을 가르쳤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복음을 전했나, 사도 바울이 복음을 어떻게 전했나를 우리가 잘 이해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회당이라고 하는 것을 이용해서 사도 바울도 복음을 많이 전했어요. 왜냐하면 회당에 가면은 유대인들이 모이니까, 모이지도 않는 곳에 가가지고 복음을 외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그 복음 전도 전략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회당과 성전을 이렇게 그 이용하시면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 복음을 전했다. 그래서 오늘 항상 가르쳤고, 두 번째는 드러내고 가르쳤다는 겁니다. 드러내고. 은밀하게 가르치는 게 없다는 겁니다. 은밀하게 가르친다는 거는 뭐 그 간첩들이나 밀봉 교육할 때 하는 거죠. 숨어가지고 몰래. 어제도 이게 저녁 때 커피를 마실 기회가 있어갖고 커피 마시는데 어떤 멀쩡하게 생긴 청년 하나가 막 커피숍에서 성경을 열심히 뺏기고 있는데 느낌이 이상해요. 또 이상한 애 아닌가. 무슨 성경을 막 뺏겨 쓰는데, 그래서 내가 쳐다보고 또 쳐다보고 그랬는데, 정상이면 감사하고 비정상이면 참 안 되고, 참 간첩들 그게 교육할 때 밀봉 교육, 숨어서 가르친다. 아무도 모르게. 우리 주님 그렇게 제자들을 훈련하셨냐? 아니라는 겁니다. 은밀하게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고, 예수님이 숨어서 가르친 적이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드러내놓고, 가끔 예수님이 밀봉 교육했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무슨 숨어서 몰래 이렇게 가르친 거로. 그러니까 내가 이게 은밀하게 가르치지 아니하고 회당과 성전에서 내놓고 가르칠 때 들은 사람들이 한둘이냐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들었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들은 자들에게 가서 물어보라는 겁니다. 내가 뭘 가르쳤나? 뭘 나한테 물어보냐고 얘기하고. 응? 그들이 내가 하던 말을 아느니라. 그러니까 오늘 들은 사람들 많은데 뭐 나한테 굳이 물어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내 얘기도. 그리고 세 번째 말씀은 바른 말을 하였으며 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은 항상 옳은 것만 가르쳤습니다. 그 옳은 거가 뭐냐? 진리입니다. 진리. 예수님은 진리만 가르쳤습니다. 진리가 아닌 거는, 옳은 게 아닌 거는 안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우리가 예수님이 말씀하셨다고 생각하는 거에는 토를 달 수가 없습니다. 재해석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건 그냥 진리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조금 틀린 게 있다 그러면 세월이 얼마나 지났습니까? 한 2000년쯤 지났는데 수정에 수정을 거듭하고 재판에 재판을 거듭해야 되는데 성경은 재판한 적이 없습니다. 수정해가지고 다시 찍어낸 적이 없다는 거예요. 맨날 똑같은 말씀을 그냥 그대로 찍어내고 있지 성경 말씀을 뭐 바꿔가지고 찍은 적 있냐? 그런 적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뭘 가르쳤냐? 진리를 가르쳤어요. 진리를.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이렇게 읽으면서 진리라고 하는 거, 진리를 그냥 간단히 설명하면 변하지 않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변하지 않는 게 있어요. 그 변하지 않는 게 뭐냐면 그 법칙이라는 겁니다. 법칙. 과학자들이 찾아낸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법칙은 1000번을 하고 10,000번을 해도 똑같은 결과가 나오는 거가 그게 법칙입니다. 만유인력의 법칙, 중력의 법칙. 바꿀 수 있냐? 바꿀 수 없습니다. 못 바꿉니다. 왜 못 바꾸냐? 법칙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 진리를 우리가 뭐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법칙 같은 겁니다. 법칙. 가끔 그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진리를 잘 정리해서 이게 이렇게 되는 겁니다라고 설명하면 거기다가 뭐 다른 해석을 붙일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믿어야 될 이유 중에 하나가 아니 세상의 과학자들이 찾아낸 법칙도 1000번을 하고 10,000번을 해도 그대로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되는 거라는 겁니다. 그대로. 절대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언제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그냥 믿으면 되는데. 아니 과학은 믿으면서 왜 성경은 안 믿어요? 아, 나 참. 근데 그게 신기한 거예요. 아니 과학의 법칙은 믿으면서 성경 말씀은 왜 안 믿냐는 겁니다. 진리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죠. 진리인데. 진리는 안 변합니다. 안 변해요. 진리를 쉽게 설명하면 해가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진다. 바뀌냐? 안 바뀝니다. 그게 그냥 그래서 그게 진리예요. 진리. 변하지 않는 거. 오늘 변하지 않는 거가 사실은 좋은 겁니다. 시시각각 막 변하는 거는 별로 좋은 게 아니에요. 유행가? 아유 그냥 막 떴을 때는 좋은 것 같은데 조금 지나면 아무도 안 불러. 그게 그땐 좋았는데 지금은 아닌 거예요. 그 유행가입니다. 유행이라는 게 뭐냐면 지나간다. 근데 진리는 지나가는 게 아닙니다. 영원히 우리와 함께 있어서 내 삶에 아주 요긴한 그 말씀을 이게 제공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말한 것을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한 거 얘기해 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지금 하신 말씀에 잘못한 게 없어요. 내가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경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하게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은밀하게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이거 하나라도 잘 외워두세요. 은밀하게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고 성경이 무슨 비유가 비밀로 되어 있다나. 예수님이 은밀하게 얘기한 적 없다고 그러잖아요. 드러내놓고 다 이렇게 가르쳤다고. 알아듣기 쉽게 가르쳤다고 얘기하는데 이런 성경 구절은 죽어도 안 보입니다. 나는 예수님이 비유를 쉽게 말씀하는 거라고 생각하니까 이 말씀이 그래 맞아. 은밀하게는 아무것도. 밀봉 교육 안 했다잖아요. 비밀스럽게 가르친 거 없다잖아요. 그리고 진리만 가르치셨다.
꼭 기억하시고, 오늘 예수님께 신문 받으실 때 그 물어보는 거에 대해서 아주 막힘없이 시원시원하게 대답 잘했는데 진리를 얘기한 겁니다. 진리에 대해서는 또 이게 나옵니다. 빌라도도 진리가 궁금해가지고 진리가 뭐냐 그러고 물어. 오늘 우리는 진리를 붙잡고 진리가 되시는 예수님,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오늘도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주님은 항상 가르치셨고 또 드러내놓고 가르치셨고 진리만 가르쳤다고 하는 말씀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리고 날마다 주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종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